느낄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늘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은혜롭게 올포원의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그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어려움과 답답함이 순간순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기도하시나요, 전도사님? 똑똑똑 노크 기도. 그래서 주님 거기 계신가요? 계시죠. 주님 없으면 저 못 사는 거 아시죠? 이렇게. 참 좋네요. 똑똑똑. 저는 시편 기도라고요. 찬양도 했다가 불만도 했다가 그러다가 결국엔 주님 얼굴만 구해요 라고 마무리하는 기도이죠. 네. 똑똑똑도 좋고 이제 찬양하는 기도도 좋은데 이마저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은 시끄러운데 그냥 나 혼자 광야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일 때 이때는 사방을 둘러봐도 주님도 안 계시는 것 같고 기도도 안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어떡하면 좋습니까? 근데 목사님들께서는 아마 이런 적이 있으실까 없으실까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목사님들께 찾아가서 목사님 주변을 둘러봐도 하나님은 안 계세요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말씀을 해주실 것 같으세요? 그럴 때. 제일 연륜이 안 계셔요 이럴 때. 그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 계십니까? 왜 안 보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딱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는 눈 깜빡 하나님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를 들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서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런 말로 위로를 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실존을 그 누구도 한마디로는 얘기하면 안 돼요. 조심스럽고. 구약시대 하나님 이름도 못 불렀잖아요. 대명사로 불렀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우리 교인들이나 초신자들에게 천천히 보일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점차 이해가 될 겁니다. 네. 그때 얘기를 하십시다. 네. 라고 대답을 하죠. 네. 송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만일 교인이 와서 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같이 울고 있다면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설명한다고 알겠습니까? 느끼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설명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함께 그 감정적으로 같이 공감하는 것밖에는 다른 시간이 없고요. 근데 영성신학적 차원에서 보면 이제 지난 2000년 동안의 영성가들, 위대한 영성가들 중에 그 경험들 중에서도 반드시 어떤 시기가 있더라고요. 깜깜해서 그렇게 그냥 곁에서 계시는 것처럼 째깍째깍 응답하시던 하나님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아무리 돌아봐도 나 혼자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의 영성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다가 보면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는 다음 단계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의 선배들의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고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긴 있었는데요. 그때 저도 그래요. 공감해 좀 그래요. 아니 공감이 아멘. 아니라 아멘. 나도 그럴 때가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다. 나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믿음이 없는 목사같이 생각돼가지고 남한테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테레사 수녀님의 글을 보니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도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이 느낄 때가 있다. 그분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 목사님 나도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 지금 안 계신 것 같은 모든 게 막 무너져 내려앉는 더 이상 질문도 나오지 않고 뭐 안 계신 분한테 무슨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는 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근데 말씀하신 것 같이 가만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자꾸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함께 느껴보고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주제로 박정순 목사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풍운하였습니다. 형을 속였고 또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쳤고 또 가다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됐고 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고 또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그 도망치던 길, 그 루스 베델이라고 그럽니다만 거기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을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거시는 자리고 또 하늘의 문이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주목할 건 잠이 깨어서라는 말씀입니다.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잠이 깨어난 다음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잠을 깨야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잠 깨야 되고 학문의 잠 깨야 되고 논리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탁상공론도 아닙니다. 그래 주상적 신앙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이론적 신앙에서 고백적 신앙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이 정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3편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눈을 밝히소서,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나이다. 잠잘 때 원사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구나. 자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은 베델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여기, 공간적으로는 여기 지금, 여기 지금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임마누엘 신앙인데요, 겁날 게 없잖아요.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는데, 내주하시는데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지 못했을 때 걱정,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겼잖아요. 그 싸움 이후에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 반석, 요새, 구원, 피할 바위, 산성. 이게 다윗의 하나님 신앙이거든요. 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구원이시다. 나의 피난처시다. 내가 피할 바위다. 나의 산성이시다. 이 신앙이 일평생 다윗을 지배했습니다. 그 신앙 때문에 회개했고, 그 신앙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그 신앙으로 자기 삶을 추스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도마의 고백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모든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나와 같이 계셔요. 나를 지키셔요. 나를 도와주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내 걸음을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걱정, 근심, 불안, 염려, 실패, 죽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파멸로 이끄는 무기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세계가 신앙의 세계입니다. 과학은 아는 세계고 신앙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으로 일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를 살고 영원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인류 역사 내내 새로운 비극이 생길 때마다 나오는 질문, 하나님은 왜 이 사태를 내버려 두셨을까? 왜 개입해서 멈추지 않으셨을까?
나사로의 그 죽음 사건에서도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 아닙니까? 라고 원망 섞인 그런 질문을 하죠. 세상이 힘들어지면 어김없이 죄 없는 하나님이 소환되기도 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나님 뭐 하시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곤 합니다. 요즘은 전 세계가 코로나에게 포로가 된 그런 세상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포로기, 이 바벨론 포로기 상황이 아마도 오늘 우리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러면은 바벨론으로 유배된 사람들, 유배돼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에스겔서에 보면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배교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자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야훼 등지고 보다 강력한 이방신, 그 당시 마루둑이라는 강력한 신이 있었어요. 발음도 강해, 마루둑. 예, 마루둑으로 갈아타는 배교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요, 절망한 사람들도 많았어요. 지도자를 탓하기도 하고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 하면서 절망에 빠져서 미래가 없는 이런 부류들도 있었고, 또 한 부류는 광신에 몰입해가지고요, 거짓 예언자나 거짓 뉴스에 휩쓸리면서 이성을 상실하고 맹목적이고 잘못된 일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에스겔서에 그대로 보고가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의도가 있었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다행히 그때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띄웠어요. 그게 예레미야 29장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보낸 최초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배교하고 절망하고 광신자가 되어버렸던 그들에게 예레미야가 쓴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레미야 29장 7절에 나옵니다. 너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두 가지 사실이 들어가 있는데요. 내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충격입니다. 당시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냈어. 이게 그 짤막한 편지에 2번이나 언급이 돼요. 그렇다면 포로지도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명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도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를 잡았고 억압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래요. 그 당시 사고에 따르면 각 나라마다 신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 나라로 가면은 그 나라 신에게 기도해야 되고, 내가 믿던 신은 영역이 아니에요. 야훼 나와바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마루두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냐면 거기에 나도 있다예요. 그렇다면 포로지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게 예레미야의 편지였고, 포로지에 끌려갔던 에스겔이 그때야 비로소 깨달아요. 하나님이 잠시 바벨론 포로지로 성소를 옮기셨다고 표현해요. 이동 성소 개념이 나와요. 이동 성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과 따라가셔서 거기서 성소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당시 포로 유다인들에게 야훼 하나님은 nowhere, 바벨론 땅에서 아무 데도 없는 분이었어요. nowhere. 야훼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nowhere가 아니라 now here. 같은 영어인데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nowhere, 이게 원뜻입니다. 아무 데도 없다, 온데간데 없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now here, 여기 계신다라는 거죠. 고로 그 자리가 우연의 자리가 아니고 섭리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는 유배지가 아니고 선교지라고 얘기했고, 너희들은 유배자가 아니라 선교사라고 얘기했고, 그렇다면 현재 서 있는 장소보다 서 있는 사람의 태도가 더 결정적이다 얘기죠. 겉으로 보기에는 포로민이고 유배자지만
바로 그 내면에는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냈어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소가 있고 그곳에서 기도가 가능해.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 19를 직접 일으키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코로나를 지금 심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19 팬데믹의 현장에서 의료진과 방역진들과 함께 동역하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옆에서 함께 탄식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면서 새로운 사명을 일깨워주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데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너희는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만 어렵고 힘든 것 아니고 너보다 더 어려운 이들이 있어. 바로 너와 함께 하듯이 나는 그들 옆에 더 가까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닐까요? 아멘.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에게 가자고 내 손을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처럼 본능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배고파요. 굶어 죽을 것 같다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목말라요. 우리 갈증 나서 죽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원망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본능에 대하여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지 그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나 성찰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적어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왜 오게 됐는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이 그냥 반응만 했다는 거죠.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들도 뭐 별로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봐요. 남이 화내면 나도 화내죠. 남이 욕하면 나도 욕합니다. 내 편만 아니면 무조건 나쁜 놈이에요. 요즘의 현상들이 아니에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에 대하여 요즘의 현대인들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내려고 하지 않고요. 아예 깊이 생각하고자 하는 삶의 습관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못해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까? 반응하지 말고요. 생각하고 결단하고 환경에서 주도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자꾸 쉽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툭툭 반응만 하는 그 삶에서 현대인들이 배워야 할 것은 생각하는 거죠. 생각, 차분히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현재 문제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성찰하라. 새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라. 생각하라. 사실 우리는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좋은 때에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려운 때에도 생각하지도 않고요. 출애굽기 1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이게 이상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노정을 따라서 갔어요. 르비딤에 도착했어요. 장막을 쳤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명령 따라갔는데. 근데 물이 없어요. 세상에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이 무능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서 골탕 한번 먹어봐라 그러신 건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코너로, 이런 역경으로 우리를 몰고 가신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란 아예 없으신 분은 아닌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깨닫고 찾아가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기 17장을 쭉 읽어가다가 보면 또 원망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17장 7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입니까? 있나?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실 물이 없는 현상 속에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믿었던 것처럼 전능하지는 않으신 거 아닌가. 코로나19의 터널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재수가 없어서.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마음, 교회란 무엇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렇게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 임재 자체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그냥 의심하고 말더라는 거죠.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동물적으로 본능으로 반응하지 말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깊이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건에 반응하는 본능적 동물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만나는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당당하게 오뚜기처럼 일어나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라는 주제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대사가 생각났어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라는 게 성경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네. 우리는 진짜 뭐 자칫 이렇게 긍정적인 순간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참 삶의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사역하시는 것은 작동하고 있다. 이것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런 체험담, 그런 경험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저는 독자이다가 뭐 사는 것 자체가 많이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나약했었어요. 그런데 군대 31개월 뭐 엄청 길었죠. 요즘하고는 차원이 3개월 동안 제일 추운 최전방에서 그야말로 곡괭이 자루로 두들겨 맞으면서 피 튀기면서 그러면서 31개월을 버티고 견디고 이제 나오면서 느끼니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세상 사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제대하면서 나오면서 이제는 이 대한민국 어느 땅에다 나를 갖다가 집어 던져도 난 살아날 것 같아요. 맞아. 그 어두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밝을 때보다는 좋을 때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계셨던 것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 밝은 것보다 어두운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신 거 아닐까. 제가 유학 때 1988년에 독일 유학을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우리 선배님이 계셨는데 선배님 목사님이시고 저는 이제 전도사였는데 그 지역에 가면은 당연히 그 선배님은 그 유학생들 중심으로 한 교회에 성도로 와주기를 기대했는데 근데 저는 교회 사역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생활비 지원을 받아야 내가 생활이 가능해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교단 교회의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도 크지 않은데 선배 눈에 벗어난 거죠. 치사하게. 모든 유학생들이 다 내려놓고 그래도 그냥 우리 교회를 나오는데 선배 교회니까 저 사람은 배신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찍혔네. 그렇죠. 그 5년을 찍혔는데 그 유학한 기간 동안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동문 모임이 있으면 연락을 안 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알고라도 가면 넌 왜 왔어? 이런 거죠. 너는 다른 교단에 간 거 아니야? 좀 잘 보이려고 선배님이 이사 간다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이삿짐 날라주러 가기도 하고 몸도 불편한데 그랬더니 너는 몸도 불편한데 또 왜 왔어? 이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내 아내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뭔가 좀 뭔가 수를 내야 되겠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지 그냥 두고두고 그냥 보자. 그렇게 해서 4년 내지는 그렇게 한 거의 5년 동안 이제 그런 관계를 유지했었죠. 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또 실수한 게 있겠지. 지금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지금 한 30년 됐잖아요. 그렇죠? 3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선배님보다는 그래도 저를 하나님이 좀 더 이렇게 위로해 주신 것 같아요. 그때 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구박받고 그랬지만은 선배님이어서 그냥 참아내고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 좀 보자. 그것이 어제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좀 있었구나. 당장 응답은 안 됐어도 누구 편인지 보자라는 것.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 편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근데 그 신학자 앞에서 문자 쓰기엔 미안한데 그 하나님은 편가르기 잘 안 하셔요. 죄송합니다. 사람 눈이 둘이잖아요. 이제 그 의미가 뭘까?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둘이 다 봐라. 앞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희망도 보고 절망도 보고 성공도 보고 실패도 봐라. 그래 좋은 사람도 보고 나쁜 사람도 봐라. 얽혀 있거든요. 이제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보는데 밝은 쪽을 보면은 세상이 다 밝아요. 그러나 어두운 쪽을 보면 세상이 깜깜해요. 그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밝은 쪽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똑같은 상황인데 절망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절망한 세계를 보기 때문에 절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같이 가고 계셨어요. 근데 몰라봐요, 예수님을. 그 누군가 이렇게 박식한가 어떻게 최근 사건을 이렇게 잘하는가 그러다가 눈이 밝아지잖아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더냐. 그걸 주경가들은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절망이 희망으로 변해서 다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떤 관점을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기도 하고 반복합니다만은 희망이 보일 수도 있고 절망이 보일 수도 있고 삶이 보일 수도 있고 죽음이 보일 수도 있고 믿음의 관점의 차이라고 봐요.
깜깜한 데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조금 어둠이 익숙해지면 뭔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깜깜한 터널에 들어와서 지금 그렇지만 가만히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섭리와 임재가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팍팍 느껴지는 일상의 기적을 찾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먼저 박종수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구나, 내가 못 믿고 있구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과연? 달라지는 게 당연하죠. 믿으면 삶에 확신이 오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언젠가 권투 경기를 봤어요. 헤비급 대결이더라고요. 그런데 링에 딱 올라가가지고 소리질러 소개를 하더라고요. 둘이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저러나 했더니 눈싸움으로 기선을 제압을 해야 된대. 눈을 아래로 까는 놈은 지는 거야. 인생도 그렇고 세상 만사가 본인이 패배자로 패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훈련하는 선수들 훈련 방법 가운데 심리 훈련, 긍정 훈련, 극기 훈련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나는 진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나는 성공 못하는 거예요. 인생관과 신앙관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이 되고 승패가 결정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우리가 내내 세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살아계신다. 내 편이다. 함께 계신다. 이 신앙을 갖기만 하면 할만하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그런 예를 성경에서 잘 찾아주실 것 같은 전문분이야. 네, 차주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왕,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땅,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민족, 이런 예들이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는 기준은 도대체 어떤 건지, 뭔지 궁금합니다. 예,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왕, 대표적인 것이 사울 왕일 것 같아요. 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야훼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러니까 이 야훼의 임재가 떠났다. 명시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야훼의 영이 특정 사람에게 떠났다. 이런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유일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참 불행했던, 너무 불쌍하죠. 네. 왜 그랬을까?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벌을 받았을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믹마스 전투가 있었고, 하나는 아말렉 전투가 있었어요. 믹마스 전투 때는 서둘러서 본인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먼저 드려버려요. 그게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실책. 두 번째 실책은 아말렉 전투 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실책. 그러면서 15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사무엘의 판단이었어요.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은 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음. 이게 하나의 기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땅 문제인데, 레위기 18장 27절을 보면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가증한 일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18장 28절의 레위기죠.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토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땅이 사람을 토해버려요. 근데 왜 토했냐면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레위기 18장에 보니까 가증한 일이 뭐냐면 비정상적인 성관계였어요.
근친상간을 중심으로 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성적 일탈이죠. 예. 성적으로 일탈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땅이 더럽혀지고 땅이 토해내서 땅으로부터 추방당한다. 이 얘기가 지금 레위기. 땅이 토하는 삶. 무서운 표현이죠. 마지막 민족의 경우, 그다음에 이거는 성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늘 계시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으로 몰려드는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의 눈에는 이것이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도둑놈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대단한 설교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야훼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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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헤이칼 야페 헤이칼 야페 헤이칼 야페 히브리어거든요. 그때 예레미야가 너희 눈에는 이 집이 this house 야훼 성전과 this house는 다르죠. this house는 성전을 디스한 거예요. 그렇죠. 야훼라는 말을 뺀 거예요. 이런 데는 야훼가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성전을 떠났다. 요 이야기를 에스겔이 분명히 얘기해요. 에스겔이 10장 18절에서 야훼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났다. 그리고 나라가 망합니다. 성전도 떠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임재가. 그렇다면은 성전의 임재가 떠난 원인은 뭘까? 아까 말씀드렸던 10가지 계명이 있었죠. 계명의 불순종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죠. 사울 경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땅이 토해낸 것은 성적 일탈이었다. 성전이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것은 계명 불순종이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책을 보거나 논문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목차잖아요. 근데 올폰에도 목차가 있습니다. 바로 네. 목사 차준이. 진짜 전목차. 네. 너무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서정원 목사님께. 박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파블로프의 개처럼 환경과 조건의 문제에 조건 반사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주도적으로 풀어가는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좀 더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거죠. 성찰해야 되고. 생각하는 거. 이런 원인이 생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일까? 이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워가야 하는가? 하나님은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성찰, 생각. 하나님이 이성을 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생각하라고 주신 거니까. 근데 머리를 그야말로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면서 생각 안 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동물적 반응으로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요거는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결국 우리에게 지혜 그리고 깨달음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니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게 옳습니까?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결론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이 아닐까. 이성과 영성이 함께 균형 있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동물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자아를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만이 우리가 주도적으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오늘 또 한 수 배우게 됐는데요. 근데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코로나 시대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에 참여하는 우리가 좀 된다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희망과 믿음의 메시지 한 번씩 설교 말씀에 강하게 정리해 주셨지만 한 번씩 더 정리해서 말씀 메시지 주세요. 네. 코로나 너는 너야, 나는 나야. 너 별거 아니야. 너 그냥 까불어 봤지? 너 힘 못 피잖아. 그리고 말씀들 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우리는 하나님 편이야. 하나님의 보호 울타리 안에 있어. 라는 그 생각을 정진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릎은 꿇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지. 어떻게 코로나한테 무릎을 꿇습니까? 무릎은 꿇지 말자. 그리고 최상의 방역은 영적 방역이다.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인생도 삶도 역사도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겁내지 말고 일상을 회복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네, 그래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네. 아까 제가 설교 때 잠깐 언급했는데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벌하는 것이다. 이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요즘은 에코데믹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왔어요. 에코데믹. 에코라는 말은 생태, 데믹이라는 말은 에피데믹, 전염병. 그래서 에코데믹이라는 말은 환경 전염병, 생태병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 부분을 제가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온 걸 발견했어요. 시편 104편 20절부터 23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으로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창조 질서는 인간 세계와 야생 동물을 이렇게 활동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해 떨어지면 동물들이 기어 나와서 밤에는 동물들이 활동하게 되는 거죠. 먹이도 구하고 이 시인은 젊은 사자가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기도 한대요. 아주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생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동물도. 근데 서로 섞이면 안 되니까 밤 시간은 짐승들이 해가 뜨면 인간들이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섞여버린 거예요. 근데 이 짐승 세계에 인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이 지금 이 코로나19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은요,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혹은 요셉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팔려나간 거는 계획이 없는 뜻밖의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뜻 안의 일로 바꾸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뜻밖의 고난을 뜻 안의 고난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 바이러스도 뜻밖의 고난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뜻밖의 고난 속에도 뛰어들어가지고 뜻 안의 고난으로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이건 너네들이 잘못한 거니까 니네들이 해결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들어오셨어요. 그렇다면은 코로나와 하나님은 싸우고 계시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싸우시는 하나님이 시점이 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의 삶을 좀 생태적 삶으로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은 지금 생태적 삶을 지금 회복하라는 하나의 코로나가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다. 과연 어떤 삶이 생태적 삶일지 이건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지 모르죠. 정말 확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도 몰라요.
그만 딱 하나 알 게 있어요. 그건 뭔가 아니?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것만 분명하다면 환경이 어떻게 되든 뭐 지구가 뒤집히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계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세상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뭐 비전과 꿈을 본다면 에녹이 지구 종말을 내다보면서도 하나님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을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다가 얼마나 하나님도 에녹과 동행하는 게 재미있고 즐거웠으면 야 그냥 가자 그러고 지구로 오지 않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으니까 에녹처럼 어떠한 세상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걱정 근심할 필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까 이 얘기 하다가 보면 사명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앞에 그냥 우리 차 교수님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주변을 돌아보면서 섬겨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사명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그렇죠. 우리의 바로 사명일 것 같아요. 네. 할 일은 하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자. 얘기죠. 네. 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동행 가운데 열심히 돼야 되겠죠. 자, 올포원 코로나 특집 총 5편을 함께 하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굉장히 좀 암울했는데 굉장히 희망차게 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끝인사도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밝고 희망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빛나는 별처럼. 네. 네.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